예, 우리는 이번 주 사도 바울을 사울이 사도 바울로 거듭나서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은 세 사람을 어제까지 주목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어떤 말도 한 일이 없는, 그러나 자기 믿음으로 순교를 했던 스데반, 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나니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에 다메섹 직가라고 하는 거기에 있는 유다의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음식을 먹고 또 침례를 받고 강건하게 되는 일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아나니아.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바나바를 보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사도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를 제자들과 함께 교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주고 그 꺼리낌을 제거해주는 일을 바나바가 했고요. 또 바나바가 안디옥에 올라가서 다소에 가 있던 사울을 초빙해서 안디옥에서 공식적으로 교회 사역 무대 위에 올려놓게 한 그런 일을 했던 바나바였음을 주목했습니다. 오늘 내일 주목하게 될 것은 사울이 바울로 되는 과정에 기여한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내일은 바울과 함께 동역한 사람, 바울과 함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 몇 사람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파송을 했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을 초빙을 한 뒤에 둘이 1년간 안디옥 교인들을 가르쳤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인들이 성장한 결과로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로 변했고, 그래서 성경의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별명을 주변 사람들이 붙여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 안수하게 하시고 선교사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터키 중남부 일대를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시작을 했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을 시작했을 때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한 것이 아니고 실루아노라고도 불려지는 실라를 동행하며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1절에 따르면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젊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신앙 가문 출신으로서 아마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유대인 모친과 헬라인 부친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 철저히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에 관한 성경의 짧은 언급은 그는 그 지역 일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의 2차 선교에 동참한 이후 그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은 신실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시작은 사람들이 잘하는데요. 끝까지 함께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바울은 그를 아들 디모데,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로 부르기도 했고, 자신을 대신해서 사역지에 보내 교회들을 돌보며 목양하도록 그에게 위탁하기도 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나버렸지만, 디모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했었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에 관해서 디모데 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을 떠났고 또 각자 자기 사역에 바쁘게 몰두했었지만, 근데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이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네가 속히 와라. 올 때에는 내 겨울 옷도 좀 갖고 오고, 가죽으로 쓴 성경책도 좀 가져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함께한 디모데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전 생애 동안 계속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끝까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처럼 끝까지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 중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디모데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선교팀과 합류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아까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했던 동네에 같이 인접한 동향 사람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밤에 환상 가운데 유럽 땅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는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함께 동행한 사람은 실라, 또 디모데, 누가, 적어도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동행했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자신들을 부르신다고 인식하고 드디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5장까지 16장 5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자, 이거 참 이게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성경 구절입니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여기서부터 선교여행에 관한 모든 기록은 주어가 1인칭 복수인 우리로 바뀝니다. 내가, 너희가, 이제 우리로 바뀌는 것이죠. 1인칭 복수죠. 이 우리가 누구냐 그럴 때 바울과 함께 2차 선교여행에 합류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지, 누가 기록하긴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가 자기를 포함해서 주어가 돼가지고 지금 말이 이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하는 전부 그 주체가 1인칭 복수로 우리란 말로 계속 되어지게 되는데, 누가가 바로 여기에 동참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의사였던 누가죠. 그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의사로서 학식 있는 사람이었고, 역사적인 증거들을 수집, 정리, 기록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출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자세히 그 사건과 관계된 1차적 목격자나 당사자들을 만나서 직접 자료들을 수집해서 그때 상황을 30여 년 전에 있었던, 아니야, 30여 년이 아니라 한 50여 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 상황을 누가 복음을 기록하면서 재구성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참 놀라운 성경의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자, 누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도 바울과 일생을 함께 하면서 로마 감옥에까지 같이 갔었고, 바울의 편지를, 바울의 서신서들을 대표해 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보니까 아까 읽었습니다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감옥에 있는 동력자로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헬라인 의사로서 바울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고 환영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누가였는데, 그는 끝까지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동역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주의 사역에 사용함으로써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누가였습니다. 그 누가가 있었기에, 또 디모데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복음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었고, 또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그가 당한 고통을 보면 어마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네. 날마다 죽노라. 네. 상보명제, 날마다 죽노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내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쳐 죽인다, 그런 말이지? 걸려들 뻔했네. 내가 날마다 죽는 자리에 자처해서 들어간다. 왜? 복음을 위하여,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용하더라고요. 잘못 인용하더라고요. 내가 육체와 싸움에서 내 육체의 정력을 날마다 죽이는 일을 한다,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데, 아니요. 죽음의 자리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자처하고 죽음의 위험한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들어간다. 나는 날마다 그렇게 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죠. 끝까지 바울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그러한 디모데나 또는 누가와 같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의 전 생애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동역자가 되고 또 그런 신실한 동역자를 구하는 자가 돼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뜨고 핸드폰을 항상 보는데
안현자 자매가 올린 글이 딱 눈에 띄더라고요. 솔직히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오덕재 자매의 그 언니 오혜주 씨가 암에 걸려서 투병을 하고 회복하기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중한 상황인데, 전에 몇 번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제 보니까 우리 안현자 자매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한 자매 수고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놀랐고, 주님이 우리 교회 식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눈 뜨자마자 제가 충격스러운 감격이 마음에 찾아오더라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그와 같은 일꾼이 더 이상 없었다라고 평가할 만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태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하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주목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교회를 주셨고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동력자를 얻게 하시고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늘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형제 자매들을 소중한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함께 깊은 교제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